선생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뾰루지가 나거나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의 말씀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드러난 문제의 바른 이해. 자, 선생님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짧은 거니까 금방 외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너무너무 교독하는 목소리도 너무 커졌고 몰라 나의 착각일지도 몰라. 준비도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서 한 주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그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율법을 집중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때요? 읽기가 지루하죠. 예, 가장 지루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문둥병.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문둥병이 오늘날에도 있을까 없을까? 예,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토피. 뭐라 그래? 한센병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정확하게 한센병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하는 악성 피부병, 심각한 피부 질환을 지금 다 그냥 문둥병이라고 뭉뚱그려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질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게 전부 서론에 보니까 뭐와 뭐의 구분이에요? 뭐와 뭐의 구분이에요? 정함과 그렇죠. 부정함의 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동물은 정한 동물이다. 어떤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다. 그러니까 뭐만 먹을 수 있다? 정한 동물만 먹을 수 있다. 부정한 동물은 너희가 먹지 마라. 그리고 뭐 사체를 만지면은 얼마 동안 부정하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하다. 자, 오늘은 그래서 나병에 관한 거예요. 나병은 이제 1번에 보시면은 부정함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부정함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의 환부, 나병이 난 그 부위를 말하는 거죠. 그 부위가 확인이 되면 이제 부정하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났네?
근데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좀 크고 심각해 보인다. 그럼 제사장한테로 데려가서 보니까 그 환부가 나병의 환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진찰한 다음에. 그리고 반대로 나병이 아예 온몸에 다 퍼졌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정하다고 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나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왜 그럴까? 그게 이번 제목 내용이죠. 다 퍼졌으면 더 이상 뭐가 안 돼? 전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병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보면요, 그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제 신명기는 그 앞의 내용을 전부 이제 집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고환이 온전치 못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정한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아니면 불륜으로 태어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총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부 여러분이 이제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게 정상적인 시민의 권리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투표도 못 해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쟤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근데 나는 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맞을까 틀릴까? 예, 그게 틀리겠죠. 맞으면 전사님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예,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왜 그래? 나병은 어떤 사람에게 생길까? 아니, 나병 자체가 병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부정한 건데 왜 병이 걸릴까? 왜 나병이 걸릴까? 왜 부정한 그 병이 생길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민이가 나쁜 사람 이랬는데, 그러니까 병은 왜 오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답이 안 나오네. 뭐 때문에 올까? 그렇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죄인이구나. 죄가 있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구나.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런데 3번, 괄호 3번에 보니까 진실은 뭐다? 진실은 뭐다? 우리 모두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저 나병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네? 저 몸이 일부가 성하지 못한 장애인들 부정한 사람이네? 나는 정한 사람이네? 맞아, 틀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전체를 다 할 줄 안다면 이 성경 구절이 복음 메시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행이에요. 선행. 근데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다 쇠폐함이, 쇠하고 폐역함이 잎사귀 같아서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병 환자는 격리시켜라, 여호와의 총회 이런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게 해라 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아니야,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쟤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 뜻일까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부정한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걸 말해주는 게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뭐 하였으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자, 괄호 2번에 어떤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밑에 여러분 성경에 웬만하면 그 구약에 어디서 따왔는지 다 나옵니다. 시편 14편, 뭐 53편인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정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질병 걸린 사람, 장애인들 보면서 우리도 부정한 자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 보러 오셨냐? 왜? 누구를 부르러? 멀쩡한 정한 사람인 의인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인 누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야, 너네 스승은 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어울리느냐? 그걸 제자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이따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2장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거야. 그렇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에게는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뭐라고요? 자,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깨워 줘야 돼요. 일깨워 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 특징이 뭐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알고 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율법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여러분 그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굉장히 힘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유롭게 되다니? 누가? 우리가? 우리가 왜 자유롭게 돼? 우리가 종이 됐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자유롭지 못할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을까? 그렇지, 마귀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원래 인간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괄호 2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앞에서 말한 건 요한복음 8장이고 진짜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진짜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침에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여기 오늘 나병에 관한 율법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나병이었다가 나은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될까? 누구한테 가야 돼? 방금 정답 나왔는데 크게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야 돼. 제사장한테. 왜? 이거 진짜라고 판명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거고 제사장이 정하다 하면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자, 맹인인 사람 앞에 전사님이 말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맹인에서 눈을 떴단 말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제사장한테 막 갔어요. 아, 너무 좋다. 갔는데 제사장이 뭐라 그래? 제사장이 뭐라 그래? 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구나. 야,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래야 될 텐데, 야, 너 장님이었던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눈뜨게 해줬는데? 누가?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있잖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느 날 많이 고쳐주셨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허구한 날, 어느 날? 그렇지.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쳐주셨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인 눈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여? 안 이꾸어 보이는 거야.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는 거야. 노동을. 안식일에 노동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눈을 뜨게 해주냐? 왜 중풍병을 고치느냐? 왜 혈루증을 고치느냐? 왜 앉은뱅이 이렇게 세우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 불치병을 고쳐줬는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시비를 거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은 맨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맹인이 이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렇게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없는데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꺼져! 이래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가라 그래요. 자, 그런 맹인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나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신 예수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맹인한테 말씀하실 때, 맹인한테 눈뜬 사람한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다? 바리새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9장 41절만 써놨지만 이제 3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있잖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어. 어떤 사람 심판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 맹인처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떠서 보게 만들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니, 예수님이 왜 멀쩡한 이 눈 보는 사람 맹인 되게 해요? 무슨 말일까? 자, 그 말을 듣고 그 맹인한테 시비 걸었던 바리새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입니다. 여기. 42절입니다. 너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뜨게 해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해 안 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나한테 왜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눈은 뜨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떴어요? 못 떴어요? 네,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전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데 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뭐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남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너희 아비는 뭐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려요? 이거 거의 욕이에요. 그냥 쌍욕에 가까운 욕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네는 마귀 자식들이야. 그 얘기 듣고 기분 안 나쁜 게 이상하겠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영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만 딱 적혀 있는데 그 앞에 부분을 또 봐야 되거든요. 41절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 너희는 있잖아. 니네 아버지가 행하는 짓을 너네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이 같은 8장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야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까 얘기했죠? 불륜을 통해서 낳은 사람 부정한 자로서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율법에 보면 10대가 부정하다고 나와요. 10대, 1대, 2대, 3대, 4대, 5대 10대가 지나가야 이제 부정을 면한다고 나오거든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그런데 뭐 우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였으면 너네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너네가 내 말을 들었을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을 줄 모르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을 따랐다면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을걸?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어린 양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배척했다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자, 번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진짜 이 너희 아비 마귀도 욕인데 아예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벌써 예수님 전에 그 말을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나오니까 너네들은 여기에 왜 왔어?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왜 하시냔 말이에요. 이 말씀 왜 하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병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서 병 고쳐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전혀 이 마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네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뒤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심한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보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원죄 문제 해결하는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서기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전부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이지 않았냐. 너네가 바로 그러한 너희 조상들의 후손들이다. 너희 조상들의 죄악의 분량을 너네가 채워라. 그러면 너네한테 심판이 임할 거니까 채워라. 계속 악행을 저질러라.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지른 끝에 누구까지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예수님까지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막 선동질을 한 겁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하면서. 자,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니다. 왜?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범죄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죄자.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범죄자. 여러분 범죄자라고 말하면 좀 어감이 다르죠?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맨날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죄인이 동급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도죄 짓고 경찰서 끌려간 적 있어요? 여러분 사기쳐서 경찰서 끌려간 적 있어요? 뭐 폭행 막 저기 치상해가지고 교도소 수감된 적 있냐고요.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뭐 하였음에? 범하였음에.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범죄자예요. 우리가 범죄자.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이 이해했어 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범죄자야? 범죄자는 세리, 창녀, 저 장애인들, 저주받은 자들이 범죄자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바른 생활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내가 바른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알아주시겠지. 얄짤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범죄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위로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 속에는 다 죄가 있다. 그 죄는 원죄예요. 그 원죄가 자범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로 따져도 다 우리도 자범죄가 있죠. 근데 교도소 갈 자범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의인이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범죄자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그 죄성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보면서 저놈 막 죽여버려야 돼. 막 왜 안 시켜?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제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죽일 놈이고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뉴스 보면서 막 어떻게 저런 놈이 저런 막 욕하면서 저런
땡땡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들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난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저들하고 다른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저주로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뭐가 구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문제와 원죄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은요, 사람 죽이고 흉악범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무 죄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 우리나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본 문제 속에 빠져서 마귀의 장난질에 의해서 그 죄성이 끝까지 발현돼 가지고 흉악범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마귀가 그 정도로 장난질을 칠 만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렇게 막 머리 끝까지 발현되지 않아서 그런 죄를 안 저질렀을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 나 옛날에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칭의를 받은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면서 의인이에요, 우리는. 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왜 했느냐,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병이라는 병이 드러났어. 그런데 그 드러난 병을 가지고, 그 드러난 범죄를 가지고, 그 드러난 저주받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원죄를 해결하는 복음, 근본 문제 해결하는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랑 똑같아진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진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힘을 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원죄를 해결하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칭의받은 의인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